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간 과부랑 엘리야랑 지내다가 이제 엘리야는 시돈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라. 이제는 이 기근 재앙을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근데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세웠던 수도죠. 여기에 기근이 심했는데 이 아합 시대, 이 극심한 기근 시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바댜. 성경의 어떤 한 권의 이름이기도 했죠. 근데 그 선지자 오바댜는 아닙니다만, 자, 이 오바댜라는 왕궁에서 일하는 자, 이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아합 같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오바댜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가 뭐냐면은 serve예요, serve. 그러니까 섬기다죠. 섬기다라는 뜻이고 아바드에다가 뭐가 추가해서 붙은 거냐면 야라는 단어가 추가해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 야 줄여서 오바댜인데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오바댜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세벨이 사마리아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숙청을 하는데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는 떡과 물을 먹인 자예요. 왕명을 거슬려서 이 떡과 물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먹이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 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한 맑은 옷을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너무 기근이 극심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를 뒤져서 물을 찾아보자. 물 찾아 헤매다가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이게 웬걸? 물 찾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가서 그 주에게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해라. 그러자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전 세계 수백 명이 내려진 거예요. 인터폴 같은 거예요. 위에서. 전 세계 수백 명이 내려진 사람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은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인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의 말씀이 가가지고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당신을 떠난 뒤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나는 100% 아합에게 죽임당합니다. 장난으로 여겨졌다가 난 죽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종인 나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가 선지자 숙청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어떻게 해서든 살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나를 죽일 겁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여기서 사실은 오바댜가요 엘리야를 잡아갈 수도 있죠.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사람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해요. 만약에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없다. 그럼 자기는 정말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오바댜가 여기서 이 엘리야의 시험에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죠. 여기에 이 오바댜도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두고는 단독으로 아합에 가서 엘리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아합이 그래? 하고는 바로 엘리야를 향해 이제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없을 거다라고 예언한 작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고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은 엘리야를 두 번째로 봅니다. 처음 봤을 때는 뭐지 저 인간은? 이런 느낌이었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바로 너구나 이거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참 특이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이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서로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합의 어떤 인지부조화 증상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 기근, 전 세계적인 기근의 원인을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저주 때문.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이 말에 저주가 있어가지고 그 저주가 이스라엘을 극심한 가뭄으로 몰아 넣었다고. 딱 등장하자 갑자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으리라 이래놓고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지 저 미친 사람은 이랬다가 진짜 그 사람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미친 사람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 때문이야. 걔를 찾아내야 돼. 걔를 죽여야 돼. 이 저주를 끊어내야 돼. 바알이 노하신 건가 봐. 뭐 온갖 상상을 이 아하방이 3년 동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분명히 엘리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17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맹세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길거든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알에게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아니 엘리야에 의해서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걸 믿는다면 그럼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죠? 엘리야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지금 엘리야 하나님 안 믿고 엘리야에 의해서 일어난 저주를 믿어요. 특이한 현상이죠? 이게 지금 인지부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악담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지금 이러고 엘리야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망을 하고 있죠. 자기 통치 시대에 이 기근이 일어나니까 왕이 덕이 없다고 백성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하니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한마디로 850대 1로 붙어보자 이거예요. 850대 1로 붙어보자. 근데 이제 그 아합 같은 경우가 그냥 엘리야를 보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 엘리야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 기근이 끝나지 않으면은 자기도 짐승도 백성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감히 칼을 손을 못 대고는 엘리야가 제안을 하잖아요. 850대 1로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사실은 이제 2판 4판이죠.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850대 1로 붙어보자 하는 기가 막힌 사항이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둘이 갈멜산으로 갑니다만, 저도 갈멜산 가봤어요. 가면 진짜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돌로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 갈멜산 가긴 가는데, 자, 첫 번째, 지금 나라의 위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아하방이 바알을 숭배하는 굉장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죠. 근데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세벨. 다시 말하면 이 무당과 결혼을 한 거예요. 국왕이. 국왕이 무당과 결혼한 셈입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무당과 결혼한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바알을 섬기고 그 왕이 무당과 결혼한 이런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전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있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나를 버렸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다녀요. 그 엘리야가 도망 다녀서 누구 집에 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집에 숨는 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이 온 시돈 지역 사르밧에 가서 숨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지켜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만한 신념, 신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또 엘리야를 숨겨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어떤 각오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자, 오히려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고향 시돈 근처의 사르밧 여인에게 가는데 오히려 그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본도 보여줬겠죠. 지금 엘리야는 전 세계적으로 수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합에 의해서. 근데 엘리야가 왜 그런 수배를 받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을 실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 여자에게 보여줬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 자, 이 여자의 성격을 봤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성격이 이러한데 사악하지 않고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사악하지 않고 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헌신적입니다. 최후의 식사를 엘리야에게 기꺼이 내어준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거처를 제공했어요.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엘리야를 숨겨주다가 들통이 나면은 죽는 겁니다. 이 시돈은 이세벨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숨겨주다 들키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락방에 있었겠죠. 근데 그걸 알고도 이 엘리야를 숨겨줬어요. 헌신적인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 여자는 신의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를 밀고 했다면 이 여자는 분명히 부귀와 명예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밀고 했다면. 시돈의 딸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 찾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깟 돈에 명예에 엘리야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수배령이 내려진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신의를 지켰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러한데 이스라엘의 사람이 없고 이방의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없고 이방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사르밧 여자를 예수님도 거론하는 거 아시죠? 4장 25절 26절인데 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일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엘리야 때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여자, 수많은 과부, 수많은 남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에 의해서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이방 여자.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스라엘에 신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종교 생활한다는 회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사람 없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자 회당에 있던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말에 사실 거짓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 왜곡한 것도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만 보내심 받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여야지. 이것도 인지부조하죠. 예수님은 성경대로만 말했을 뿐인데. 찔린 거죠. 진실된 신자는 이스라엘에 없고 이방에 하나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자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자와 아들을 육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도 새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입니다. 곳곳에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해요. 다들 우울증 걸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지금 이 엘리야 시대의 이 극심한 기근은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다들 한 끼 먹고 죽어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겠습니까 이때. 근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호를 받았고 이 사렙다의 과부와 그의 아들도 가족도 보호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까마귀에서 보호를 받았고 이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극심한 낙심이 일어나는 상황에도 절망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숨을 건 헌신을 하자는 겁니다. 엘리야도 목숨을 건 헌신을 했죠. 하나님께. 그리고 까마귀는 말하지 않으니까. 까마귀도 먹을 걸 입에 물고는 물어다 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도 그 먹을 것,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엘리야에게 넘겨주었어요. 이 목숨을 건 헌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1000배, 10,000배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한 끼를 넘게 베풀었는데 오히려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정말 의인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여자가 목숨을 건 헌신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러한데요.
적은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적은 자가 되자.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합 시대도 그랬고요.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같은 시대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 도망가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 하는데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사렙다 과부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밀어 죽이려고 하는 회당에 있던 사람일까요? 엘리야를 보고도 본척만척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시돈 사람 그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걸고는 그거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에 속하지 말고 적은 자가 되자는 거예요. 적은 자가 되자. 적지만 진솔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도 많이 없고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적은 무리, 적은 그룹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삽니다. 성경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죠. 자, 오늘 말씀 아합 왕 이야기였어요. 골 때리는 악한 왕 아합의 등장.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드러나죠. 또 사렙다의 과부가 드러나고 특히 엘리야라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 미혹의 시대, 황폐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렙다 과부처럼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적과 축복을 받는 한 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헌신과 충성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두 마음 갖지 않고 따르고 또 무엇보다 충성되고 헌신되게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르다 보면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여인처럼 아들이 죽는 일이 이런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